함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곳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김영호 장로님의 예배를 연습으로 함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서 한 주 한 주 상기하시며 오늘은 주님이 허락하신 성일 주의 전에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령의 임재 가운데 주님 앞에 연락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 믿음 가운데 산다고 했지만 저희 마음과 저희 뜻대로 가지우지 않아서 살았던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며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예배자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모진 자들을 초청하시는 주님의 말씀처럼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에 이르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믿음과 실천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여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은혜와 건강을 주셔서 교회를 끌고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은혜로 더욱해 주시어서 듣는 신령들 속에 능력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교육자에게도 합당한 은혜를 더입혀 주옵소서. 교사와 학생들 임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은 주의 훈계와 교훈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양육하게 하시며 임원들은 회원을 이끌어주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려서 주님의 영광을 보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이 답답했던 자들이 시원함을 얻으며 인생의 무거운 짐진 자들이 쉼을 얻고 소망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를 떠나갈 때에 예수께서는 시장하셨다. 멀리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하여 가까이 가서 보셨는데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무화과의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영원히 내게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요즘 쓰는 말 젊은 사람들, 젊은 사람들과 이제 유명해진 말이 있습니다. 도학행이라는 말입니다. 도학행. 그러니까 소자는 작을 소자고요, 적을 소자고요. 작지만큼 적지만 확실한 행복. 그런 말들을 줄여서 요즘 도학행. 우리가 도학행을 누리며 살자라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 이런 집단주의 같은 거대 담론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우리의 행복도 거기에 따라가기가 쉽죠. 큰 집이 있어야 되고, 큰 차가 있어야 되고, 또 이 취미도 골프와 같은 운망 이런 걸 해야만 뭔가 행복해지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작지만 자기 삶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또 취미나 어떤 것들을 개발해서 그 행복을 누리는 그런 것들을 도학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도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죠. 그렇게 누리는 행복이 철저하게 자기중심적, 자기 이기주의로만 누려지는 행복이라면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닐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자본주의라는 그 제도에 반대해 라고 하면 작은 것을 누리며 살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또 대부분 자본주의 질서 안에서 많은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나는 작은 삶을 살 거야. 이런 참 앞뒤 모습이죠. 서로 맞지가 않죠. 자기의 행복을 욕심부리지 않고 적은 데다 찾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또한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줄 것인가도 함께 생각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대 그리스 철학에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우리말로 번역하면 쾌락주의라고 그러죠. 그야말로 그분들이 막 인생에 자기만의 쾌락을 추구했느냐. 그렇게 해서 그분들을 쾌락주의자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인생의 행복이란 무엇이냐? 바로 누리는 데서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철학적으로 사유하는 데서부터 행복이 온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어떤 행복 철학을 가르칠 때 기여를 했던 사람들인 거죠. 최소한 그 정도는 우리가 노력을 해줘야지만 소확행이라는 말이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주변 사람 아무 신경 안 써. 나는 욕심도 없어. 내 작은 것만 누리면 행복하게 될 거야. 라는 것이 대단한 욕심을 가진 사람보다는 좋은 삶일 수 있어도 그것이 또한 다른 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그것도 옳은 행복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겁니다.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한국의 그 농민 사상가로서 저두리 선생이라는 분이 계셨었는데요. 그분이 남긴 책 중에 가장 유명한 책이 그분이 이제 사투리로 구수하게 썼죠. 혼자만 잘 사면인데 사투리 혼자만 잘 사면 무슨 재미인겨? 라는 그런 소필집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 안에 보면 우리가 얘기 나눴던 환경 문제나 또 이웃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자기가 농사 지으면서 떠올랐던 생각을 필로 남긴 것인데요. 거기에 보면 정말 자기 혼자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요. 행복할 수 있어요. 그건 무슨 재미냐는 거지. 내가 작은 것을 누리고 잘 살게 되면 다른 일도 누릴 수 있게끔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아마 진정한 소확행일 겁니다. 요즘 TV에서 뭐 소확행, 연예인들도 나오는 그런 걸 보면 전부 자기들은 다 갖추고 나서 그죠? 자기들이 추구하는 행복만 작은 것이라는 걸 가지고서 소확행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너무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지역을 들어가시는데요. 어느 무화과 나무를 봤습니다. 혹시 시장하셨다고 나와있습니다. 배도 고프고 목도 많고 그래서 무화과 나무 근처를 가봤더니 어느 정도 잎이 무성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럼 저 잎이 무성한 만큼 열매도 많을 것이다. 그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화가 나갖고 저주를 했어요. 말라 죽어라. 그랬더니 며칠 뒤에 그분도 다시 지나가서 베드로가 보니 깜짝 놀랐고 주님 정말 말라 죽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걸 본문이에요. 이것도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이죠. 그리고 또 성경 기자는 이걸 안 썼으면 좋은데 왜 꼭 그 말을 써갖고 예수님이 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더 난처하게 만들었어요. 그때는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었다. 아직 아닙니다. 그러니까 열매 맺을 때가 안 된 무화과 나무에 와서 열매가 없다고 신경질 내고 저주한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저주가 이루어진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도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죠. 여러분들 그 영국의 사상가의 버트란드 러셀을 잘 아실 겁니다. 그분도 여러 가지 철학서, 또 수학자이기도 하죠. 여러 가지 저서를 남겼지만 우리가 기독교인들에게 제일 유명한 책은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라는 그 책을 아주 많은 기독교인들이 재밌게 읽었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세상을 아시답게 의료상으로 세상을 떠난 가수 신해철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 집안이 독실한 카톨릭 집안인데 그 아버지의 책장에서 아버지가 제일 즐겨 읽던 책이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고 했다는 그 신해철 씨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는데 여기서 기독교인이라 하면 개신교인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 가톨릭이나 개신교인 다 포함하는 것이니까 아마 신해철 씨의 아버님이 그 책을 즐겨 읽으면서 많은 고민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많은 영향을 남겼죠, 그 책이.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칫 잘못하면 빠지기 쉬운 신비적인 신앙, 미신적인 신앙, 이것을 우리가 반면교사로서, 그 사람은 무신론자지만, 버트란드 러셀은 무신론자지만, 반면교사로서 배울 수 있게끔 하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요즘은 번역이 돼서 나오지 않아서 우리 교회 책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알고 별로 두껍지도 않은 책입니다. 어딘가 옛날 낡은 제목으로 이렇게 한 번씩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왜 버트란드 러셀을 얘기하면 버트란드 러셀이 그 책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가지고도 러셀은 엄청나게 비판합니다. 때가 안 된 무화과 나무에 와서 열매 맺을 때가 안 된 무화과 나무에 와서 열매 없다고 저주한 그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기독교인들 얼마나 안심하냐
이런 식의 좀 내용이 나옵니다. 러셀도 이 부분이 참 마음에 안 들었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굳이 러셀도 정말 말씀드렸듯이 되게 반면교사로서 많은 가르치는 중분인데 그걸 탓하고 싶지는 않지만 성경이라는 것도 또 읽는 방법에 따라서 무궁무진하게 읽을 수 있거든요. 성경 과학서적이 아닙니다. 식물도감이 아닙니다. 무화과는 몇 년 상이고 언제 열매를 맺고 언제 가지를 맺고 몇 년 이런 식물도감도 아니고요. 그냥 성서는 그때 주님께서 우리가 복음서만 기준으로 하잖아요. 예수께서 그 당시 사시면서 경험했던 일들을 그 당시 신앙 공동체가 고백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지 거기서 어떤 과학적인 지식이거나 식물적인 지식이거나 그런 것들을 찾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러셀의 이런 비판도 우리가 합당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성경을 그렇게만 읽을 수는 없다고 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좀 이상하게 했죠. 그래서 주님이 때가는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 없다고 저주를 해버려서 그렇게 말라 비틀어지고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의 말씀은 정말 이 생물의 모든 자연 흥의 법칙까지 어긋나게 그들조차도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다 저주받아 죽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라는 해석을 하기가 쉬운 겁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생각하면서 오히려 이 열매는 없는 대신 가지가 풍성하고 잎사귀가 풍성한 이것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어떤 허세에 찬 모습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결실을 찾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인들 그 말 많이 하죠. 열매 맺는 삶을 살자, 열매 맺는 삶을 살자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열매를 맺기가 어려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열매는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그대로 열매로 하나의 결과물로 나타나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면 누구나 그렇게 말해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뭐가 되냐면 허세만 가득 찬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처럼. 잎사귀는 풍성해. 머리속 열매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로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많이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 허세만 가득한 크리스찬들이라는 모습을 어디가 찾냐면요. 너무 우리가 거대 담론, 너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구원, 속죄, 예수님의 십자가 이런 거대 담론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교리나 이런 것들은 설명 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거대 담론이 실제로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는 어떤 열매를 맺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자신거든요. 신앙이 막연해져요. 우리 설교 좋다라고 유명한 우리 대형교회 교인들 보세요. 그냥 신학적인 논자처럼 쭉 설명합니다. 화려합니다. 그런 교회 다니는 분들하고 대화 나눠보신 분들은 이런 말씀도 하실 거예요. 야, 저 교회 집사인데 우리 목사보다 설교 잘하네. 그런 식으로 그냥 화려해요, 어른들이. 그냥 성경에 대한 지식을 쫙 그것만 진리라고 생각해요. 그게 문제지만 어쨌든 엄대는 화려해요. 잎사귀가 구성한 것 같죠. 그러나 그 열매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서 나는 배고프다라고 하는 것은 페이나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페이나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육신의 배고픔도 가르치지만 그 안에는 어떤 영적인 열망, 소망 이런 것을 담는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하고 우리 한때 유명했던 우리 한국 축구를 아주 업그레이드 시켰던 히딩크 감독이 나는 아직도 골에 목마르다, 우승에 목마르다 이런 말 많이 했잖아요. 우승에 배고프다. 이런 것들을 이 페이나오라고 하는 헬라어라는 페이나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물론 실제로 시작하셨겠죠. 그 멀리서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저 안에 가면 하나라도 따먹을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셨겠죠. 그러나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은 꼭 주님의 육신의 목마름, 육신의 목마름이나 배고픔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 시대를 살아가는 그 고충동과는 포함됩니다. 제자들은 오랫동안 같이 다녔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을 잘 이해 못하죠. 주님께서 지금 이 정해진 시간 내에 이루어야 될 사역은 많은데 12명밖에 안 되는 제자들은 늘 서로 딴소리 하죠. 가룟유다는 맨날 혁명해야 된다고 주장하죠.
베드로도 매일 뒷북치죠. 또 어떤 이들은 자기가 제일 예수의 옆자리에 앉으려고 노력하죠. 가장 나쁘죠. 평화교회 교인이 적어도 예수님보다 그렇게 잘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12명 가지고 목회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명 나와 배신했잖아요. 어쨌든 예수님도 많이 골치 아픈데 그게 영적인 그 목마름 이런 것들, 갈급함 이런 것들을 지금 오늘 배고프다는 말로 목마르다는 말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 얘기가 나옵니다. 주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실 때 한 목마른 여인을 발견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여인과 오랫동안 얘기를 하면서 이 여인의 목마름의 실체를 파악해 주셨죠. 그래서 그 여인을 깨달았습니다. 여인이 목말랐던 것은 그도 하나님을 똑같이 믿고 그들도 성경을 똑같이 읽는데 토종 유대인이 아니라고 해서 혼혈 유대인인 사마리아인이라고 해서 구박받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경배할 자격도 상실되는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이 여인은 갈급했겠어요. 도대체 사마리아인 여인이라는 게 뭐지? 내가 선택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도 8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족속이 태어나는데 그것들을 생각하면 800년 동안 왜 그런 유대인들, 토종 유대인들을 그렇게 우리들을 학대했지? 많은 고민들이 있어요. 예수님과 대화하다 보니까 지금 당신의 선자리가 바로 예루살렘처럼 훌륭하고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위대한 장소라고 밝혔고 당신이 만나고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이 굳이 예루살렘 토종 유대인이 아니라고 해서 그렇게 행복해서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말을 듣고 이 사마리아 여인은 깨달은 못한 거죠. 그나마 이 사마리아 여인은 뭐가 목마른지는 알고 있었어요. 왜 내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차별을 받아야 되지? 그런데 주님이 보시니까 토종 유대인들, 제자들을 비롯해서 토종 유대인들은, 순종 유대인들은 뭐가 목마른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실을 보니까 무화과 나무는 뭐예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화과를 통해서 그들의 민족의 운명을 상징하고 의도하고 비유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한 거예요. 이들이 지금 토종 유대인이라고 순종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잘난치 않은데 지금 보여준 게 뭐 있나? 맨날 때만 기다리지 않느냐. 메시아가 다시 오시면 우리를 구원해 줄 테니 지금 메시아의 때가 당신들 앞에 있는데 나는 오히려 학대하고 구박하고 언제 올지 모르는 메시아만을 기다리면서 아직 때가 안 됐다라고 하고 그러면서 정말 무슨 율법 조항이나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는 바리새파들이나 학대파처럼 아주 화려하게 설교잖아요. 다 무화과 나무 이유랑 다른 거죠. 잎사귀는 풍성한데 열매는 없어요. 열매 맺을 때가 안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맨날 그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 우리가 메시아고 저 로마 같은 큰 일이죠. 우리 이스라엘이 주인이 되어서 전 세계를 지키고 그런 건 맨날 얘기하고 있으니까 만나는 바리새파나 학교도 사람들이 그걸 얘기하고 있으니까 주님 보시기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애꿎은 무화과 나무한테 저주를 하십니다. 때로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가지만 풍성하고 하니까 이 사람은 풍성하다. 이거 다 의도적인 말씀이죠. 실제로 뭐 성경을 너무 우리가 의도적으로 읽으면 정말 예수님 당시에 이런 일이 없었단 말인가? 라고 질문을 한다면 저는 할 말은 없습니다. 성서 기록자들이 기록을 한 거니까 실제로 이렇게 나무가 말라 죽는 그런 저주스러운 사건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이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정말 자기에게 어떤 열매로서 하나 서빙하지 못한 그 무화과에 대한 저주가 아니라 죽은 나무는 불쌍하지만 그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경고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이 본문 읽으시면서 예수님의 편협함을 너무 방어하지 마세요. 오직 답답하셔서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 다스려버릴 수 없으니까 그냥 나무 한 그루에 밥풀이를 하시게 되겠죠. 자,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잎사귀가 풍성한, 잎사귀만 풍성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 하나라도 거두고 싶어서 그러나 늘 그들은 그야말로 거대 강론에만 익숙한 사람들이거든요. 메시아가 다시 오시고 지금 내가 여기서 하는 작은 열매라도 하나 거두어야 되는
그들은 늘 이스라엘이 세계 주류, 시오니즘, 이스라엘 중심의 모든 사상들, 그런 것들이 불이 밝혀 있었다. 물론 시오니즘이란 말은 근대 이후에 생겨난 말이긴 하지만 성경의 기초에 생긴 말이니까요. 이 당시 사람들도 시오니즘 사상에 물들었다고 봐도 막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저주를 보면서 우리가 살면서 작은 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없을까? 너무 우리는 정말 큰 것에만 신경을 씁니다. 영생, 구원, 그거 중요하지. 그러나 내가 살아고 있는 이곳에서 영생, 구원, 속죄 이런 것들만 강조하면 잎사귀만 풍성해지지 실제로 여기서 작은 열매 하나라도 거두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작지만 확실한 열매, 행복이 아니라 열매. 그런데 그 열매는 소확행을 잘못 이해해서 나만 행복하면 돼 이게 아니라 작지만 확실한 열매이면서 동시에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열매. 그런 것들을 거두는 것이 참 우리의 정말 주님께 택함받은 우리가 잎사귀만 풍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지 않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회도 벌써 15년째 이렇게 다음 달에 있는데요. 홈리스 교시가 하는데 사실 별거 아닙니다. 1년에 겨우 4번. 그죠? 1년에 겨우 4번. 여러분, 저희는 근데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뭐 대단한 일 하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자. 그냥 15년 전에 거리급식을 하던 그 선교단체가 어떻게 우연히 연결이 되어서 우리 교회도 부탁을 해와서 우리가 맡게 된 거예요. 그 거리선교회를 만든 김수철 목사님이라고 우리가 설교하신 적이 있는데 저보다 겨우 2살 연배이신데 벌써 5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죠. 병에 걸려서 지금 이제 그 뒤 분들이 담당하고 있는데 그분이 나중에 저한테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되게 큰 교회인 줄 알아요. 밖에서 그렇게 안 주고 다니니까 조그만 거 없다. 그래서 부탁을 한 거예요. 그 정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요. 작은 열매들이에요. 그냥 작은 열매 맺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대단한 거 아니라고 우리 늘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작은 열매를 거두는데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홈리스가 하는데 참여를 할 수 있으니까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요.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그렇고 또 우리 교인들 개개인에게 연락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몇 번 조인한 분들도 계셔요. 우리 교회도 본다고 그거 한번 새벽에 왔다고 우리 교회 생각해라 이런 것도 보이고 그것들이 오래 못 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분들에게 대단한 일인 줄 알고 그 몇 번 나가보니까 홈리스 상황은 한 개선이 되지 않고 지금 그들은 홈리스 문제를 하루아침에 고쳐야 돼요. 그래서 그나마 조용히 떠나면 되는데 기름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그나마 저주하는 거야. 그러지 말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에서 작은 열매를 거두는 생각도 내지 말아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전체적인 미국의 갖고 있는 이 전체 홈리스 문제를 개선하는 데는 조금의 영향도 미치지 못하지만 그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묵묵하게 하는 겁니다. 15년째 하는 겁니다. 한국의 유명한 배우,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배우기도 한데요. 정우성이라고 하는 배우가 난민 홍보대사예요. 어떤 특정한 주제를 홍보하는 그 홍보대사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그 난민 문제를 홍보하는 홍보대사. 그 한국 사람들 막 난민이 몰려오면 우리 땅에 난민들이 오면 겁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그분은 인기를 먹고 살아야 되는 배우인데 별로 인기를 받지 못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난민 문제 한번 발언할 때마다 그 분의 댓글에 많이 이러셔요.
너 적어도 돈 잘 버니까 네가 남의 다 데리고 살아. 네 재산 다 털어서 남의 문제를 가져. 너 큰 좋은 아파트 사니까 몇십만 데리고 살아. 그리고 남의 문제 언급해. 이거는요 정말 치졸한 반응이에요. 그냥 그분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데서 작은 열매를 거두고 좀 자기 배우라는 그 네임 밸류로 남의 문제가 좀 개선되게 도움을 주는 걸로 그거에 그걸 치는 거예요. 아니 말로 그분이 재산 다 털어서 남의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남이 해결됩니까? 아마 그 사람 그분이 할 거예요. 그분의 인격으로.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작은 열매를 거두기가 어려운 것은 그만큼 생색이 잘 나지 않고 야 저거보다 생색 내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래서 작은 열매가 어려운 거예요. 생색도 잘 안 나요. 절대 잘난 척도 하지 말아야 돼요. 생색도 안 나는 거 뭐 나 이거 했어 라고 하면 더 우습게 소리가 됩니다. 저는 요즘 그 이민자로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살았던 제1조선인들, 또 러시아에 살았던 우리 블라디보스토크 우리말로 연해주라고 하죠. 연해주를 기점으로 시작했던 우리 러시아에 살던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가 고려인이라고 그러죠. 그런 고려인에 대해서 좀 책을 많이 사서 읽고 있는데요. 참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간에 제일 조선인에 대한 책을 많이 읽었는데 관동대 지진 오늘 제가 목회도시가 책을 썼어요. 1923년에 일본식 바로 칸토 관동 지역 동경을 중심으로 한 큰 지역이죠. 거기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진도가 7.9도 거의 8도에 나갑니다. 그때는 뭐 내진 설계도 안 돼 있을 테니까 다 무너지겠죠. 그때 이제 일본 그것이 한국에서 했다라고 느끼고 싶지 않죠. 어쨌든 유언병가 퍼졌죠. 이 혼란을 기점으로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타고 다니고 그리고 우리를 주창으로 찔러줍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자경단의 조직이 되고 조선인들을 마구마구 학살을 했죠. 그리고 그때 최소한 일본인들을 도와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경찰서에 데려다 주는 거예요. 경찰서 끌려가면 그나마 경찰서에서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공권력은 어쨌든 보호를 하는 거고 분노한 일본 자경단들이 주창으로 마구 찔러주는 거예요. 오늘 제가 목회서 시간에 썼던 내용은 어떤 비하자입니다. 거기 작은 마을에서 겨우 20가구가 사는 작은 마을에 조선인 2명이 살고 있었는데 자경단이 충격을 몰장하고 밤중에 조선인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울 거예요. 같은 일본 사람들끼리가 진짜 흥분해서 앞이 안 보이는 사람들. 근데 여기 있는 조선인한테는 손가락 하나도 건드릴 수 없다. 오늘 목회서 시간에 쓰지 않았지만 또 읽은 내용 중에 하나 소개해드리면요. 그 관동 지역에 가면 조선인들이 이제 학살당한 그 위령비가 있다고. 그 중에 한 개인의 위령비가 있는데 그 개인의 위령비가 아주 재밌는 역사가 있거든요. 그 위령비의 주인공, 그러니까 학살당해 죽은 사람은 조선인으로서 당시 몇 장수였다고 합니다. 관동 지역에 이제 몇 장수마음대로 가입하면서 접하는 사람이죠. 그 위령비를 세워준 사람은 누구냐? 일본인으로서 맹인 한마사였다고 합니다. 그것까지만 알려져 있어요. 내가 조사에서 쓴 일본인 작가 저런 사람이거든요. 그분의 추정에 의하면 둘은 얼마나 정서적인 교감이 있었겠냐. 앞이 안 보이는 맹인 한마사 그리고 그의 귀를 유일하게 즐겁게 해주는 것은 일본 말로 뭐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엿사세요 라고 다니는 조선인 엿장수의 카리스마. 관동 대학살의 광풍이 끝난 뒤에 이 맹인 안마사는 자기의 사제를 걸어서 이 조선인 엿장수의 위령비를 개인적으로 세워줬다는 것이 참 감동적입니다.
생생한 사람들입니다. 광풍은 끝났지만 주변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저거 조생진 하나 뭐 조생진 중에 정말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 그가 정말 조생진 중에 제가 여기 조생진이라고 말하는 거는 그들의 입장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 조선인들 중에 정말 훌륭하고 당시 대학교 다니고 있고 동경제대를 다니고 있고 그러다 억울하게 죽었다 이러면 다 추모할 거예요. 추모 대상자가 연장자 저도 제일 조선인 중에서도 특별히 한층 계급이었어요. 일반인들도 이러할 짓인데 우리 삶에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작은 열매를 거둔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생수색도 하지 않고 때로는 비난도 많이 있고 홈리스 음식 먹으려고 하냐 그렇다고 홈리스 문제가 없어지냐. 그래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인타운에 뭐 근처에 홈리스 쉘터 들어온다 그러면 다 반대하고 그래서 우리 교인들만 찬성 아니어도 좋아요. 적어도 반대할 명분은 없다는 거죠. 기독교인이라 타이틀을 쓰고 그럼 어떻게 반대하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은 열매를 거둬야 돼요. 너무 우리는 화려한 언사와 화려한 입사들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 버렸어요. 주님도 사실 거대담론을 피해가신 분입니다. 제자들이 와서 주님 혁명해야 됩니다. 가로리다 얼마나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얼마나 주님에게 얘기했어요. 주님 지금 인기면 주님의 앞에서 죽창 한번 드시면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비겁하다고 욕하고 싶었죠. 그러나 그분이 실제로 하신 거 보면 그냥 가난한 사람들 먹이고 가난한 사람들 고치시고 그들과 함께 울고 웃고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요. 그분이 우리 눈을 펄쩍 뜨게 할 만큼 혁명적인 일 하신 건 없어요. 사실 그냥 작은 삶 속에서 작은 이웃들과 작은 열매를 거두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분은 인류를 구원하셨고 오늘날까지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정의를 생각해야 되는 것인가를 작은 열매를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평화를 위해 일해야 되는 것인가를 작은 열매를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그분은 대중들이 삶에서 얻는 작은 행복을 통해서 큰 결론을 내시는 것입니다. 작은 것은 아름답습니다. 그것이 아름다우려면 거기에 다가오는 희생과 때로는 비난과 때로는 우리들을 위한 오해도 우리가 감수해야 됩니다. 작은 행복들, 작은 열매들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생생도 나지 않고 때로는 비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주님 가신 길이 바로 그런 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작은 행복, 작은 열매를 거두는 삶을 가실 때 그것이 가져다 줄 때로는 위협 같은 겁니다. 감수하시면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